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권능과 은총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입술로나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건 오직 주님이 은혜임을 깨달아 더욱더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라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은총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 오직 경배와 찬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참예배를 삼아하지만 이렇듯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는 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평안한 예배 환경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되돌아보니 늘 주님 위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서로 성금이 삶을 산다 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믿음이 아름다운 행실과 성령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한 해는 다시 복음 앞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권능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한우들을 만병이 우사이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진히 고치시사 속히 잘해서 일어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도 하루하루 건강으로 생명을 부재하며 살아오게 된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아오니 앞으로 더욱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계가심 가운데 올해는 더욱더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배가 부흥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전도의 욕심과 섬김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각 개인적으로도 이 한 해는 성경을 많이 상가하여 새신자들을 사랑으로 날 가르치고 양약한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김수희 목사님을 통하여 온 교회 성도들의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이 경강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희숙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성경 공부팀들에게는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12장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로마서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12장에 와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터를 다 닦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터? 거기다 집을 지을 터를 닦았다라는 거죠. 자, 어떤 집을 져야 되느냐? 우리의 집을 져야 돼. 우리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자 몸.
우리 지금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몸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 우리 몸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리를 배웠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다. 그죠? 구원받았으면 그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순종도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이 나누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중차대한 진리를 깨워주는 게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배웠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서로 짝지어 주셨으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구원과 진리와 순종에도 서로 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면 순종해야 된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너희의 몸도 너희의 삶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갓난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각종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라고 그렇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구원의 삶이 내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배웠으면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배웠는데 머리만 커지고 우리 안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냥 듣는 순간 믿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은혜인 거예요. 제주에 있는 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안 믿어지신대요. 그게 안 믿어지셔서 그분은 제가 전할 때마다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믿어진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삶 따로 우리 영혼 따로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좋아하시지 몸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여기는 우리 몸을 바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정말 수없이 읽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왜 몸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우리 몸은 죄인의 몸이었어요. 그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큼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구약 제사 예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어떻죠? 한결같이 흠이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눈먼 것도 못 드리고 꼬리 잘라진 거나 쩔뚝거리는 거, 무슨 흠결이 있는 거는 하나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더러 몸을 드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게 된 우리 거룩한 너희의 몸을 드려라라는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몸을 좋아하세요? 영혼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좋아하세요? 우리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몸을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고, 몸이 따라오지 않는 마음을 드리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의 지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들인데 우리들의 이 육신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교회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몸은 매일매일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정말 끊임없이 죄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길로 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으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영혼만 보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몸과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가 영혼만 보고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저 사람 잘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과 더불어 그분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인격체, 나라는 인격체는 영과 육이 함께 거하는 것이 나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격체, 내 몸과 내 영혼과 합쳐서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드려라라고 하는데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뜻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거룩해야 하고 또 우리 몸이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성물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주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함부로 불의의 병기로 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바쁘게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을 함부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내 재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산제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자, 여기서 죽은 제사라고 안 하시고 산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제사는 뭐냐? 생명을 가득 부어 넣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빈둥빈둥 게을름 피우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살아서 탱탱하게 에너지 있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삶이 게을러서 정말 오늘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였는데도 그것은 보지 않고 게임만 하고 늘어져 누워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산 제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스란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하루 일과를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제가 이 영적 예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참 막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지? 내 영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만 맨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 예배인가? 이래서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영적 예배의 영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키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배라는 뜻은 라트레이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제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우리 12장 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삶의 예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삶의 예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 예배가 생각났어요. 미국에서는 예배를 서비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예배라는 단어가 아니라 서비스란 단어를 쓰거든요. 자, 이 서비스란 단어는 뭐죠? 봉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되죠? 합당한 봉사, 합당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봉사에는 두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라고 어떤 임금님이 얘기하시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봉사라는 것을 내가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를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뛰는 삶 전부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내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봉사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목사님들처럼 거룩하지 않아. 난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에서 보내야 하니까 목사님처럼 말씀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많이 못 하고 그래.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셔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평범하고 작은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말씀은 몇 시간 보세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그렇죠? 자, 8시간 자요. 자, 일하는 분들은 8시간 나가서 뭐 하죠? 8시간 나가서 일해요. 자, 16시간을 벌써 써버렸어요. 남은 시간 8시간 남았는데 8시간 동안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진 분들은 또 아기 케어해야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일을 우리가 사소한 일이다라고 취급해 버린다면 그 일을 사소한 일이다 취급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이거죠. 우리의 삶 전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학생이 공부하는 것, 엄마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주방에서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봉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95%가 실패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직장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며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게 보이는 일, 사소하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은 예화예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예화인데 저한테 굉장히 깊이 와 있어서 이 예화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옛날 10년이 아니라 한 20년 됐나 봐요. 제가 교회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어떤 한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예화만 저한테 남아 있어요.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 이 목사님이 맨날 등산을 하신대요. 저녁에 동네 등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기도원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데 어떤 분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더래.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러셨대요. 아,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저렇게 소리 지르고 달라 그러는데 좀 주시지 왜 안 주셔? 이러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고 지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갔더니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주님 앞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게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지나가셨대요. 지나가시면서 야, 우리나라 교회들 비전 있다. 저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저렇게 세계를 품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위에서 선교사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게 산행을 마치셨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야호를 한바탕 외치시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다시금 그 길로 오시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보셨던 그 세계를 품고 기도하던 분이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오는데 보니까 그분이 깔고 앉았던 신문지가 그대로 있고, 그분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썼던 휴지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조금 더 오니까 그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셨던 분 역시도 그 자리가 깨끗하지 않게 자기가 스쳐간 흔적을 그대로 다 남겨놓고 몸만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고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가 어지러운 쓰레기 정도는 치우고 가야 된다. 남의 쓰레기까지 치워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 정도는 치우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슬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 내가 버리는 쓰레기 하나, 내가 지나간 자리의 흔적 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맨날 우리 공부팀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 팔찌도 차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 팔찌를 차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오른쪽에다 차고 있느냐 하면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자꾸 거슬려요. 거슬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 잘 살거든요.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루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찾으세요? 하나님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찾으려고 운전대를 딱 잡아도 이게 보여요. 아,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서 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 하나님 나 설교해요. 근데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떨리는 게 있거든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뜻에 나오면서 또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많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95%나 되는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그분을 찾고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시대 정신까지도 포함한 이 세상 양식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국에서 계시던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이 미국에 살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다 보면 나는 미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미국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운전하는 법규도 미국 법규랑 여기 법규랑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미국 법규를 주장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잘 못 사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다음에 북에서 오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북에서 이랬기 때문에 여전히 이래야 돼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예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새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우리 영원히 중생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정말 세상에 끌려가는지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세상 뜻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이 다 이제 뒤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앞에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합당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공부할 때면 예화로 항상 사람들에게 묻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떤 자매님이 돈이 없어요. 막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돈을 안 주셔가지고 돈이 쩔쩔 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1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꿔달라 그러려고 왔어요. 집사님, 나 지금 돈이 1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나 좀 꿔줘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을 그분에게 꿔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꿔주시겠습니까? 꿔주시겠어요? 아니면 아까워서 못 꿔주시겠어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덜컥 그분에게 100만 원을 꿔줬다 할 때 만약에 그분이 생활적으로 쫄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을 지금 금전적인 걸 다루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금전적인 것을 이 사람을 꼭 이번에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돈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중인데, 그래서 돈을 안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덜컥 주어버리시면 그분은 다시 1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시험을 통과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하나를 물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묻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는 것 역시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을 받죠?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은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큰 아이로 성장해 갈 거로 믿습니다. 자, 또한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기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를 그가 원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 가운데 움직여줘야 그것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셔서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시고 또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북어를 사러, 여러분 우리 북한 분들이 북어를 좋아해서 제가 책에는 설탕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북어로 예화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북어 좋아하시죠? 북어를 사러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상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갔는데 어머, 다른 데보다 엄청 싸요. 그래서 얼른 사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 그 사갖고 온 거 나 혼자만 사야지 이러십니까? 내가 우리 경희 전도사님한테도 알려줘야지. 우리 사모님한테도 얼른 가서 내가 알려줘야지. 이 집 어마어마하게 싸다고. 이러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싸고 좋은 거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신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이 좋은 선물을 나만 가지고 계시겠어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와 같이 이 좋은 것,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좋은 물건을 샀을 때, 싸게 샀을 때 그것을 전하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그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열심히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섬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눴듯이 합당한 섬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내가 내 주위를 깨끗하게 내가 기도한다고 펼쳐놨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갈 줄 아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내가 남들에게 본이 되게 다 치우고 다니는 일까지도 모든 게 다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거룩한 거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